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날 위해 희생당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입니다. 제6시면 지금 시간으로 정오인데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부러지셨습니다.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는 사람들을 저지하면서 엘리야가 오는 것을 구경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아픔 때문에 더 아파하셨습니다. 이제 군병들과 유대 군중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장면에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는 십자가 처형을 시작한 시간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정오부터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 오후 3시 정도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견디실 수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겪어야 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구경거리, 조롱거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육체적인 아픔을 겪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리되는 것이 가장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바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으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런 소외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셔서 영원히 떠나가시사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려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심으로 죄인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며 죽어서 무덤에 갇혔던 자를 일으키심으로 사망 권세에 매인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방편이 마련되었습니다. 휘장이 아래로 찢어진 것은 단지 신비한 현상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창조 세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줍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인류와 창조 세계를 향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일어났던 이적들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단지 영혼에 관한 문제로만 제한한다면 그 풍성함을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개인의 생명은 물론 피조 세계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여러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기이한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 명의 여인도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대신 여인들이 십자가 곁을 지킨 것을 볼 때에 믿음의 길에서 호언장담은 소용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기가 고통스러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신의 믿음을 장담했던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도 마음 근본에 예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있으면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장담하고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통받으실 때 가까이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여인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자기 신앙에 대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시험에 또 넘어지기 쉬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